같이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63번째 시간이 하늘의 장자권, 하늘의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5장 앞에 부분 본문을 통해서 은혜로 되어지는 장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장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생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가 된 것은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라고 했죠. 왜 그렇게 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 작정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결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피조물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을 정하셨다는 것이 작정의 교리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신인 이유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신인 이유는 피조물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니까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는 것이 성도로서의 내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거나 이런 어떤 무기력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마치 책임 믿는 내 삶의 주체인 것처럼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방해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걸 고백하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뭘 통해서 이것들을 일어나는 걸 보여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 일들이 마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온 것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기도해서 된 건지 모를 지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게. 이해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옳아요? 틀린 거예요? 말을 하셔야죠. 네, 옳은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자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따로 이렇게 다루기로 했어요. 오늘 장자권. 여러분 보세요. 장자권이 도대체 뭐길래 야곱은 그렇게 그걸 갈망을 했고 에서는 그걸 그렇게 무시를 했을까? 소홀히 여겼을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뱃속에서 있다가 10달 동안 부대끼고 살던 형이 먼저 그 1분, 2분 먼저 나갔다고 그게 형이고 내가 동생인 게 억울했겠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저 분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보통 쌍둥이 형제들 가운데 이런 갈등이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쌍둥이가 있으니까.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쌍둥이를 가지면 보통 제왕절개를 통해서 낳죠. 그러면은 형, 동생 결정을 누가 해요?
꺼내는 의사가 같잖아요. 맞죠? 내가 이 둘 중에 먼저 누굴 꺼낼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형, 동생 큰 의미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쌍둥이들을 낳게 되면 형이라고 불러라, 누나, 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니네는 친구처럼 지내라, 거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별로 그렇게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은 그때 당시 에서와 야곱도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관습, 문화, 그 사상, 체계, 그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라봐야, 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성경이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쵸? 좀 여러분 공부하다시피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좀 그 지적인 그 역량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요. 그쵸? 그 당시에 장자권에 대한 것, 그 형제에 대한 상속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문화 배경, 관습 이런 걸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대 인물들의 이 모든 생활 습관, 문화, 관습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곧 성경을 읽는 현 시대의 우리 독자들이 뭘 고려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게, 이삭의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니까. 현재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그 가게는 몇 년 전이에요? 약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짧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 관습이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자권을 바라봤을까를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보세요. 조선시대가 지금부터 100년도 안 되지 않았어요. 맞죠? 대한민국 건국이 1900 몇 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뭐냐면, 조선시대만 해도 장자의 개념이 얼마나 강했어요. 장손. 혹시 여러분 중에 장손, 손 들어보세요. 장손. 본 적 들었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막내 같은데? 네. 저도 장손이라 손 든 거예요, 지금. 장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고대에는. 그쵸? 왜 그러냐면, 이 가문을 잇는 것이 장자를 통해서 계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는 무슨 안동김 씨, 뭐 경주이 씨,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뭘 해요? 종가라는 게 있고, 종가에는 누가 있어요? 종손이라는 게 있고, 거기 며느리를 종부라고 부르고, 그 종부들은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막 이런, 지금 현 시대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종가의 종손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는 거죠. 고대에는 더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당시 사회문화 속에서 장자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먼저 태어나서 어느 정도 더 많이 받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장자는 그 아버지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둘째, 셋째, 열째가 있어도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잇는 뼈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부자라면 그 유산의 대부분을 누가 가질까요? 당연히 장자가 갖는 거예요. 차자, 셋째, 다섯째 나머지 찌끄레기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얼마나 큰 어떤 장자의 권리가 있었냐는 거죠. 후대에 기록된 신명기를 보면은요. 보세요. 우리가 25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머지 이스마엘이라든가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첩의 자식들 걔네들 다 빼고 이삭이 거의 전부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런데 보세요. 후대에 기록된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안에서 장자들이 받을 분량을 기록을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21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는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다.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고대 시대에는 아내를 여럿 뒀으니까 아내가 여럿이었는데 그 중에 내가 싫어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았네? 근데 걔가 장자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내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걔는 장자가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로 재산을 상속하고 싶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그쵸? 근데 이스라엘 법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도 걔가 장자면 걔는 뭘 가져요?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를 줘라? 다른 아들의 2배를 줘라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그 출애굽 이후에 고대 그 법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 같아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딸이나 아들이나 다 1대1로 분할하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못 받은 분위기로 지금 법이 그래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 상속에 대한 유언이 없이 죽었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 부모님의 재산의 1.5배를 누가 가지냐면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1.5배를 배우자가 가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1대1로 분할이 돼요. 유언이 특별히 유언이 없으면. 근데 요새도 사실 장자들에게 많이 주고 가잖아요, 유언을 통해서. 그렇죠? 그게 이 시대 관습인데 그 시대는 어땠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화 관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속권, 언약의 상속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장자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상속권이 어떻게 계승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삭의 가게, 아브라함의 가게, 야곱의 가게에 내려오는 장자권의 계승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은 뭘 상징하냐면 저 하늘의 신령한 상속권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산의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 건 누구다? 하늘나라의 장자들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증명을 해서 보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권은 곧 언약 상속권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시대 관습을 통해서 들어 쓰신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계승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볼 때. 누가 제일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아무리 서모에게서 낳았어도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렇죠? 장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상속권을 이스마엘에게 주시지 않죠.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삭에게 주셨어요. 왜 이삭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에게만 하늘의 언약의 상속권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 가계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바울이요. 이스마엘하고 누구? 이삭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복음의 후손이고 이스마엘은 뭐예요? 언약을 이을 수 없는 율법의 후손이라고 비교를 해서 보여줬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한 가지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이삭의 어떤 그 상속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상속이구나, 상속자구나, 그쵸? 복음을 통해서 된 아들만 상속받는 거구나, 이 언약을, 그쵸? 이렇게 배웠어요, 이삭의 삶에서. 그럼 끝이에요, 이삭은. 그럼 이삭이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는 또 어떤 원리가 일어나냐? 이게 중첩돼요. 첫 번째, 그 약속의 상속권이 똑같이 복음으로 상속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가 전부가 되죠. 왜? 에서랑 야곱은 쌍둥이인데 둘이 행위하지 않았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들이 태 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누굴 택하세요? 야곱을 택하심으로 이 언약의 상속은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받고 태어나는 걸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복음에 의한 상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상속이다. 이해되셨어요? 이 두 가지 원리가 지금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드러났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렇죠? 야곱 이후에 보면은 더 복잡해져요.
이거를 나중에 배우면 좋겠지만 오늘 장자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어느 정도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 상속권은 그냥 혈통에 의해서 계승되지 않죠. 그쵸?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거니까 사람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는요 오직 언약에 의해서 그분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원리를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정리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가봅시다. 야곱의 후손들은 어때요? 야곱은 아들이 몇 있었어요? 딸까지 합치면 13이고 그쵸? 디나까지 하면. 근데 야곱에게 아들은 12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알아듣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거잖아요. 아들들이. 그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계승될까요? 질문. 아들이 12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12아들 중에 장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르우벤이 장자의 그 계승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는 걸 알게 되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언약 상속권인 장자권을 진짜 육체적인 장자들에게서 계속 그들을 유기시켜 가세요. 그쵸? 야곱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이삭도 그랬고 유기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선택하시죠. 사자들이 장자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상하죠. 그렇죠? 무슨 원리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12아들 중에 육체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하나님의 장자권, 그 야곱 가게의 장자권을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네, 야곱의 부인이 넷 있었는데 그쵸? 자기 부인들의 여종들까지 부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서모인 비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서모와 이 르우벤이라는 장자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둘이 가져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관계를 가졌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역대상 봅시다.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실제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요셉. 요셉은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이상하죠? 요셉이 장자가 된 것은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나중에 애굽으로 형제들 야곱의 가족을 다 초청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이야기를. 그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면 복잡하지 않은데 그냥 요셉에게로 계승됐다 장자권이. 그래서 이렇게 완결됐다 이러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되게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야곱 가게는. 왜 그러냐면 장자권이 3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다. 요셉이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며요. 맞아요. 그런데 또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 외에도 장자권의 계승이 어디로 이루어지냐면 유다에게로 이루어져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죠?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다윗의 가문. 그 다윗은 유다 지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서 계승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상하다. 요셉은요. 요셉은 나중에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애굽에서. 그게 누구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되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왜 없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대신해서 자기 대신해서 야곱의 아들들로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양자 삼는 거예요.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가 돼요. 그 12지파 중에 뭐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마지막 말년에 축복하기를 형인 므낫세를 축복해요? 아니면은 에브라임,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줘요? 알잖아요. 요셉 지파의 장자권은 형인 므낫세가 아니라 또 누구?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로 돌아가죠. 창성케되리라 에브라임, 그쵸? 에브라임에게로 돌아가죠. 되게 복잡하죠 지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서 대대로 선지자들을 배출을 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유다 지파는 뭘 배출해요? 대대로 왕을 배출하죠. 에브라임 지파는 대대로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배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왕권과 선지자권의 장자권이 나뉘었죠.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요. 뭐냐면 제사장권이라는 게 있죠. 그 어느 지파가 제사장을 해요? 유다의, 그쵸. 유다가 아니라 유다의 형인 레위, 그쵸. 셋째 아들 레위가 뭘 가지냐면 제사장권을 갖게 되죠. 보세요. 그러면 3권이 분립이 되죠. 어떻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3아들이 장자권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장자권, 언약의 상속권이 이런 방식으로 계승이 되어서 이 언약의 상속권이 누구에게로 이르는 거라를 볼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성경은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계에 흐르는 장자권의 이 양도 사실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보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에브라임에게로 장자권이 이양된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3장 31장 9절에 나와요. 봅시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뭐래요? 나의 장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는 게 맞죠? 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가봅시다. 이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왜 이 장자권이 셋으로 나뉘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 앞으로 역사 가운데 이 장자권을 셋으로 분리를 해서 그 가게에 흐르게 할 거고, 그렇게 이어진 장자권이 누구를 가리키게 할 거라는 것이 지금 야곱의 가게에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놓쳐버리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걸 알고 들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장자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부르시거든요. 이상하다? 아까는 또 지파를 나눴잖아요. 어떤 지파를. 그런데 하나님이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자체가 내 장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디 그러냐?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볼게요. 일단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다? 장자라는 얘기잖아요. 굳이 그런데 왜 나눠요? 이 얘기 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 근데 성경의 사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열방의 대표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의 대표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뽑으신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이스라엘이 대표예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남자들이 또 누구의 대표를 하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의 대표를 해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맨날 성경이 아들들, 남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자는 배제되는 게 아니라 남자 안에 여자를 두어서 남자로 대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의 대표가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자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남자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남자들의 제일 대표가 누구냐?
장자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는 곧 누구다? 이스라엘의 장자다. 이런 원리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장자들은 전 세계 열방의 대표도 되는 거죠. 왜? 그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묶여 있으니까.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들이 드려지는 것은 결국에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돼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에 흐르는 원리. 이거를 봅시다.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더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 앞에 가게 하셔서 출애굽시에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내 장자니까 다 보내줘라 그러죠. 근데 그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9가지 재앙을 만났는데도 걔네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보내신 게 뭐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죠. 보세요. 애굽의 장자는 지금 죽어 마땅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들로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국화되어서 살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치지 않으시죠. 다 살려주시죠.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어떤 원리로?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유월절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셔서 그 어린 양을 그 장자들의 대표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도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죠. 다 살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장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장자들은 사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린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 장자들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주장하시는 게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나서 처음 난 첫 새끼들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게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 원리를 제정하신 이후에 장자들을 살리셔서 모든 첫 새끼들, 그 짐승 새끼든 사람 새끼든 그 장자들은 다 누구 걸로 돌리시는 거예요. 내 거라는 원리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지 않았다면 그 장자들 또한 그날 밤 유월절에 다 죽었어야 돼요.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살리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주장하실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내 것이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 원리죠. 출애굽의 원리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출애굽기 34장 20절 보세요. 그 장자들은 나중에 어떤 원리로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속하게 하세요. 대속의 원리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면 죽여버리라는 거죠. 대속 안 할 거면 죽여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라. 내게 얼굴을 보이지 말라. 네 장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건데 그 장자들을 대속하면 된다. 대신해서 속죄를 하면 된다. 대속. 그런데 그 대속의 원리는 일단은 성전에서 다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살리신 건데. 그래서 뭘 받냐면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봅시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려면 대속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려면. 그죠? 그런데 보세요.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계를 대속하라. 한 세계는 20계란이라. 무슨 말이냐면 장자 한 명당 얼마를 내래요? 은 5세계를 내면 그 사람의 생명값에 속전이 되는 거예요. 돈 내는 게 낫죠. 죽는 것보다. 이해되셨어요? 왜 이걸 다 거두셨을까? 그들이 죽어 마땅한데 내가 살렸다는 원리예요. 보세요.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장자들이 대속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결국에 그들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으로 자기 맏아들을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이 원리가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허투루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그 원리를 추적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속전으로 돈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람들을 또 뽑아서 돈만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원리가 민수기 3장에 나와요. 봅시다. 민수기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서 레위인은 뭘 하던 지파라고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죠. 성소 일만 했어요, 걔네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유업이 주어지지 않죠.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지파는 땅을 안 줘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도. 왜 땅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 상급이다. 내가 너희 분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레위지파를 얘기를 하시고, 근데 레위지파만이 아니죠. 왜? 레위지파는 지금 누구 대표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뭐냐면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온전히 성소 일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 쓰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장자의 원리로 니네들이 다 마땅히 이렇게 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너네들은 나머지 일을 하고, 너네를 대표해서 누가 나만 섬기는 일을 하는 한 지파를 내가 컨택했다 그거잖아요. 그게 누구다? 레위지파라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왕에 나는 지파인 유다지파 맞죠? 그리고 선지자 지파인 대표를 하는 에브라임, 그리고 제사장, 저보다 똑똑해요. 제사장 지파인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삼권 분립을 통해서 한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신 그분을 예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되죠?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왕,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한 몸으로 하시는 분을 고대하게 돼. 그걸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걸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답을 하지 마세요. 레위지파로 오시지 않거든요. 또 그분이 신기하죠. 레위지파로 드려졌으면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오시면 딱 되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고 유다지파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레위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게 뭐예요? 멜기세덱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요 출신도 모르죠. 그렇죠?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지파인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뭐를 바쳤어요? 10분의 1을 바쳤죠. 그들이 얻은 것에서. 그렇죠?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데 아론 계열의 레위지파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신 법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세 아들을 나눠서 지파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집중을 해서 그러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장자로 오시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장자권이라고 얘기해놓고 이분은 차자로 오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봅시다. 누가복음 2장 7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었어. 이 첫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예수님 이외에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근데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걸 맞이라고 하고 장자라고 하죠.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장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유다지파로 오셔요. 왜? 왕권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왕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렇죠? 그리고 레위는 실제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장자권을 갖죠. 그러니까 세 지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하려고 그걸 나눠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거라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알면 이게 딱 풀려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조금 더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성경 오늘 많이 보죠?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셨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예수님은 장자로 오신 게 맞는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봐도 모든 성도들의 맏아들 맏형이 누구예요? 장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맏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대표로 받으셨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로 장자를 받으셨듯이 지금 누구의 대표로 이 아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로 이 아들이 드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받으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형제 자매가 다 받으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 대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논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분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쵸?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거 알면 성경 공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웃겨드릴 수 있죠. 제 능력이 있잖아요. 못 웃겨요, 잘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예화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건 생명이 아니거든요. 정말 생명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대표로 죽으신 원리가 이 장자권 안에 묻어 있구나. 이게 언약의 상속권이구나.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구나. 그분이 언약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장자권을 내리셨듯이 나도 그분의 언약 안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분 안에 들여졌구나. 이 말씀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다 듣고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쵸? 그분은 왕으로 오셨죠? 유다 지파에. 그분은 선지자시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신명기에 보면 너희에게 세우시겠다 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삼중직이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다 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 장자가 되셔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땅이라고 했어요?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표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저와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내 마음 안에서 다스리시면.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왜?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잖아요.
맞죠? 그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이 있어서 이미 임한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앞으로 장차 온전케 되어서 영광 가운데 오실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쵸? 성도는 그 중간의 상태를 사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도 장차 예수님의 재림시에 완전하게 임할 그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또 동시에 사모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이걸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까지 갔으니까 조금만 더 가봅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언약의 상속권은 곧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는 거니까 장자권, 언약의 상속권은 곧 뭐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임하는 거다. 지금 이해가 돼요, 이 논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장자권을 계승받은 거죠. 여러분은 언약 상속권자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면. 그게 바로 성령이신 거잖아요. 성령의 보증이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이거 한 절 빼먹었거든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아이고, 쉬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힘드네요. 제가 힘드네요. 네. 창세기 15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늘의 상급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쓸데없는 상급을 바라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성경이 상급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바라서 받고 싶었던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상속권을 자기 장자에게 상속한다 할 때 지가 가진 재산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 믿음의 언약의 계승을 그 아들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자신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질 때 그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로부터 내가 뭘 받은 거예요? 그 언약 상속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 아니다. 그는 실제로 부자가 됐잖아요, 땅에서.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속권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얻었기 때문에 오케이, 만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교회에서 뭘 받아내서 내가 자녀인가 보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니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오신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구나. 이게 상속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곧 내가 장자라는 거고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수님과 똑같은 인간들이다. 니네가 그렇게 불러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선지자죠.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죽고 살아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면 우리도 뭐다? 장자라는 거예요. 노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장자, 우리도 장자. 그래서 이 언약의 상속권을 받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천상의 예루살렘이 보이고 거기서 보여진 게 뭐냐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보셨어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임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곧 우리는 뭐다? 장자다. 장자이면 곧 뭐다? 하나님의 상속권자다. 그 상속권을 통해서 얻는 건 누구? 하나님이시다. 클리어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이상 있어요? 그 이상 바랄 게 있냐고요? 팥죽? 본죽? 뭐? 우리가 바랄 게 뭐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걸 바라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언약의 상속관자로서 세상에 부럽지 않은, 하다못해 이건희 아들 이재용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는 삼성보다 더 큰 저 천성 받은 자들인데, 그쵸? 왜 이렇게 나는 찌질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같냐고, 장자 같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내 장자권보다 더 크게 보여서 그걸 바꿔 먹어버리는 거죠. 이 팥죽하고, 그쵸?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면 그 장자권이 내게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이 장자권을 사는 사람인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밭에 발견한 보화를 사는 사람,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걸 뭘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은 마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세상에 대단한 지위도 별거 아닌 걸로 여기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은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잘 사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적어도 모세보다 낫게 살고 있다, 현재. 나는, 여러분, 고대 사회 이집트라는 나라는 세계의 패자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의 왕이었다고요. 근데 거기 하나밖에 없는 하셉수트라는 공주의 입양된 아들인 모세는, 그 당시에 모든 왕자들은 모세예요. 모스가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스 이러잖아요. 무슨 람세스 막 이러죠. 다 이름들이. 그 다 모세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왕의 계승권 서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적어도 뭐가 될 수 있었다? 파라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리죠. 버리고 왕궁을 벗어나죠. 이유가 뭐래요? 여기 써있잖아요, 성경에. 뭐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 모세 반의 반도 못 누리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걸 포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말세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전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야 되냐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모세뿐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성도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세상에 어떤 대단한 것들 갖다 줘도 나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놓지 않겠다. 그걸 보이고 가면 그게 성도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행인같이 살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원래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초계같이 별로 대단한 거 아니라고 여기고 이걸 택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라고 일컬으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나는 장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흐트러뜨리려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잖아요. 히브리서 보세요. 11장 13절 14절 넘겨보시면 다 믿음 따라 죽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이 땅에서는 그거 하나도 못 받았는데 우린 다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약속을 이 땅에서 못 받았는데 그런데 그건 언제 주어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걸 못 누리는 자를 나그네라 그러고 성도라고 부르는데 우리 대부분은 이 땅에서 그걸 못 받아내서 안달이니까, 그쵸? 이 땅에서 그거 안 주신다고 그렇게 타박하니까 하나님이 넌 도대체 뭐가 귀한 거냐? 넌 내가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기나 하냐? 난 이미 나 자신을 너에게 주었다.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니냐? 내 아들 주면 나 준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참된 성도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뭘로 증거가 됐냐면 그들이 받은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영광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 내가 그런 고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였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고난 조금만 오면은 나 안 믿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낫지.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사서 이 고생이야? 하지 말라고요, 그런 고생은. 왜 그게 안 해도 되냐면 하나님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도는. 근데 안 주셨으면 성도 아니니까. 너무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죠? 그 견딜 수 있으면 성도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삼박자 축복이, 이게 성경 원리라고 생각하세요? 가짜거든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나았어요? 안 아파요? 예수 믿고 여러분 사업이 다 잘 돼서 다 성공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1등하고 막 여러분 그 하는 일마다 다 대박나고 로또 샀더니 이거는 뭐 남이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받은 로또도 당첨되고 뭐 이래요? 아니잖아요, 삶이. 그러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 언약의 상속권은 이 땅에 속한 물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성도는 그거 배우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향해 자꾸 탐닉하고 거기에 내 입맛을 길들여 갈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서 야, 넌 이 땅에 소망 없어. 넌 그래봤자 병들고 죽을 인생이고 넌 망해가는 인생이야. 왜? 네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야. 교회가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힘들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믿음 버리고 신앙 떠나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믿는 거? 그거잖아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신을 내가 섬기다가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도 삐져서 떠나고.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누려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하세요. 여러분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침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도 다루실 수 있지만 반대로 안 고치시고 죽이실 수도 있어요. 주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거든요. 그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는 거거든요. 병을 주든 부자가 되든. 부자가 돼서 하나님 떠나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부자로, 정말 하나님 진실한 성도를 부자로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제일 원하는 거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부자 될 수 있어요, 성도가. 그런데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무리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줘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만드신 이후에 부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부자가 못 되는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게 좋거든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 생각을 마세요, 성도라면. 근데 내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물질 아무리 쏟아 부어주셔도 여러분 타락 안 해요. 근데 이 원리가 바뀌어서 부자만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귀한 아들을 그렇게 돼지떼에게 보내시기 싫으니까 부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내주려고 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마치 죽임당하는 자처럼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진짜. 이게 사는 거냐, 정말? 그랬는데 그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나서 나는 저 상주심을 바라보며 나는 아직 내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았다. 끝까지 달려갈 거다. 저 끝대를 향해서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창세기 26장 볼까요? 26장 34, 35절 넘어가 보시면 보세요. 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같은 아버지 나이 40에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들이랑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을 하죠. 거기서 잘 살려면 그 부족들하고 연합하는 게 좋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평생 천년만년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려면 그 땅의 대단한 자들의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맞잖아요. 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이 에서보다 야곱을 닮아야 되는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에서를 더 닮아 있어요. 그럼 나는 장자 아니라고요. 장자권이 약속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장자권은 아까 보셨다시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였고 그 장자권이 누릴 하늘의 유업은 하나님 자신이어서 그걸 얻은 모든 성도는 이 땅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줄 아는 자로 살고 그것이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게 감사가 되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그런 깊은 은혜로 점차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